여기 간음하지 말라 할 때 보통의 경우에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는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금지하는 때 사용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부 사이에서만 부부된 자들에게 다른 그 어떤 대상하고도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부부관계에서 있을 때 다른 어떤 대상하고도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법이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확대돼서 모든 성관계, 불법적인 성관계를 금지하는 이런 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부관계 이외에 다른 어떤 관계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면 그거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 레위기 20장에 가면 반드시 죽여야 될 이런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부부로서 살면서 다른 어떤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관계를 맺는다면 그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만큼 이 죄가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부 외에 부부로서 다른 어떤 사람을 이렇게 내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첫째는 자기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더러워져요. 두 번째는 내 배우자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몸으로 또 집으로 돌아와서 내 부인과도 또 관계를 맺게 되면 그거는 내 부인도 더럽히는 것이 돼요. 그리고 이미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은 그 사람, 내가 성관계를 맺게 된 그 대상도 같이 더러워지는 것이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까지 더럽히게 되고 또 그 가족들로 함께 큰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내가 부부관계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외에 거기에 관계된 가족들 전체에 더럽히는 것과 또 그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고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가 아주 심각한 죄인 것으로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예수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셨나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보면 우리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그게 간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육체의 관계 이것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까지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벌써 이거는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이런 음욕이 불타오르는 것을 자꾸만 다스려서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간음의 죄를 범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어져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할 때부터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라고 이렇게 부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보시고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정면으로 부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이 신성한 제도를 이걸 깨트리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이 가정이라는 게 건강하고 튼튼해야 세상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신성한 제도를 이렇게 스스로가 깨트리게 되어지면 이거는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몸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우리 몸은 거룩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몸은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몸을 더럽히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하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더럽혀진 우리의 몸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서 떠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항상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이 잘 지켜지려면 서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한번 맺어진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평생 충실하게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진짜 부부로서 잘 이 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이라는 걸 지켜갈 수 있는데 이 신뢰관계가 깨트리는 것이고 충실하게 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해야 될 부분을 훼손시킨 거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심각한 금이 가고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은 살면서 가장 큰 아픔과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음의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살면서 여기서 자녀들이 생산이 돼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된 것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럼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부부가 서로가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렇게 돼야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자녀들까지도 더럽히게 돼서 가정이 계속해서 더럽힌 관계로 계속 유지가 되어지거든요. 이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요즘에 문제가 이제 심각한 것은 이 동성애 문제가 이걸 정면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란 제도를 깨트리는 거예요. 부부라는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성애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세상은 동성애를 자꾸 허락해 주자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이런 걸 찬성하고 그걸 인권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끼리 결혼하면 그 가정이 됩니까? 자녀가 생산이 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 가지고 수많은 나라들이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게 위기 상황들이 많습니다. 유럽이요. 자기 나라에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져요. 그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민을 오는 거를 적극적으로 받아줬어요. 특별히 이제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에서
많은 나라가 불안정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요, 자기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유럽까지 멀리 여행을 가든가 하여튼 길을 떠나서 유럽으로 가려고 막 길을 써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려고 하면 그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도 꽤 큰 바다이기 때문에요, 그 바다를 건너가려면 큰 배가 아니면 힘들어요. 근데 큰 배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작은 배를 타는데, 그 작은 배에 막 사람이 너무 많이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다가 배가 견디지 못해서 그냥 침몰을 하거나 조금 바람이 심해지거나 그러면 다 뒤집어지고 그래가지고 죽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배 하나를 타기 위해서 엄청난 배값을 치르고, 그래서 돈을 많이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 돈을 준비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근데도 온갖 고생을 해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많아도 그래도 가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유럽으로 갔는데요, 처음에는 그들 불쌍하니까 받아줘야 된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 나라에 너무나 좋지 않은 악영향이 많이 나오는 것을 그들이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데, 그 외국인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동화가 잘 되나요? 서로 잘 통하나요? 언어가 안 통하지요. 음식도 안 통하죠. 어떤 자기들의 사고방식도 안 통하죠. 문화나 전통도 안 통하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자기들끼리 또 모임을 갖게 되면서 그 모임만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 살면서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자기들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자기 나름대로의 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딴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그 속에서 우리나라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생겨지면서 그들이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저 옛날에 북유럽,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제일 복지 정책이 잘 되는 범죄가 없는 나라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그 사람들이 온갖 마약이나 또 불법 무기 이런 것들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들의 범죄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회를 굉장히 범죄가 많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지금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특별히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간 사람들의 많은 수가 종교가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그 이슬람교로 인해서 이제 유럽에 참 더 복잡해졌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 모든 출발이 뭐냐? 가정이 무너져서 그래요. 가정이. 유럽에서 1968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68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혁명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은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젊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데모가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그걸 68 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68 혁명은 뭐냐면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구호가 가장 셌어요. 모든 금지하는 걸 금지하라.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금지를 가장 싫어한 게 뭐냐면 성적인 부분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시키라는 거예요. 금지를 없애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성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성혁명. 그때부터 동성애가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유럽이라는 사회 전체가 이 동성애 문제로 완전히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난번 올림픽 경기할 때 개막식에서 그 동성애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개막식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이상한 거지, 그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미 일상화가 되어서 하나도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 사회가 이 성적인 문제로 오염이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요,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세우신 법인데 이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간음이란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동성 간에도 얼마든지 성관계를 맺을 수 있고 부부가 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주자고 하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고 자녀들 생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인구수가 자꾸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구를 채우려고 외국에서 다른 사람을 자꾸 들여오는 이 관계가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유럽에서 다 겪은 것을, 거기 엄청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유럽은 이제 그거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데 뒤늦게 이걸 받아들이는 상황 속에 있어요. 문제는 보지 않고 유럽이 하고 있는 거, 그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며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뒤따라가기를 한단 말이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우리가 반대를 하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동성연애가 괜찮은 것으로 가르쳐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다양한 가족이란 단어,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단어 하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양성평등이라고 해야 되는데 양자를 빼고 성평등이라고 해요. 근데 양자 하나만 빠진 건데 문제는 훨씬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밖에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양성이라는 양자를 빼버리고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 성이라는 단어 속에 50가지가 넘는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드느냐? 사람이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별 자기결정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쓰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하나님이 결정해서 태어나게 한 거,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그건 소용없고 내가 어떤 성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일지 내가 여자일지 이거를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결정하게 된 것을 사람이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막 가르치니까요,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이런 동성애 문제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걸 금지하는 성경은 없어져야 할 책,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는 아이고 안 가야 되는 것, 이런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진 것 같고 우리 시대에 안 맞는 그런 이야기로 성경을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교회가 엄청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 낙태는 허용해야 되는 겁니까? 금지해야 되는 겁니까? 네? 금지해야죠.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태중의 아이도 이미 생명체예요. 임신하는 순간부터 생명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어른이라고 막 죽이면 되나요? 이거는 분명히 살인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낙태를 금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9달이 넘어도 다 낙태를 허용하자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미국 대선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낙태를 허용하느냐 금지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다 허용해야 된다는 거. 공화당 쪽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워낙 이제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공화당 사람들도 이제 낙태를 허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요, 모든 낙태를 금지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낙태를 자꾸 허용해달라고 할까요? 아무하거나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성관계를 맺으면 거기서 임신이 되어지는 건데, 그 임신하면 다 그냥 낙태를 시켜서 그 불편한 거, 그 힘든 거 하지 말고 또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성관계를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임신, 낙태를 허용하자는 얘기는 성관계를 그냥 마음껏 허용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타락한 세상으로 가는 건가요? 한 나라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이것을 허용하느냐 금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주제가 된다고 하는 거 참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이 점점 우리나라 또 밀고 들어와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제도를 다 깨트리고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상으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2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민족들이 왜 허사를 경영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다 그냥 깨트리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잖아요. 이런 세상을 정말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이 말씀을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면서 세상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